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세계적인 그런 정세는 아프가니스탄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미군이 전격 철수함에 따라서 테러 분자들인 탈레반이 신속하게 국가를 장악해버리면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애국으로 빠져나가려는 사람들, 또 이들을 막으려는 탈레반의 공격, 거기에 덧붙여서 IS의 자살 폭탄 테러 등으로 카불 공항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와 손잡고 그동안 일해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393명을 미라클이라는 작전명으로 구출해내고 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한국 정부와 손잡은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현대 역사에서 손을 잘못 잡은 결과로 세계가 고통을 겪은 사건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서방 연합국들은 독일과 일본에 맞서 싸웠습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 전쟁을 이길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그렇게까지 말할 만큼 당시 상황은 아주 급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잡지 말아야 될 손 하나를 잡았는데 그 손이 바로 소련의 스탈린의 손이었습니다. 당시 스탈린은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숙청하고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는 독재자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릴 무렵 이런 스탈린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한 영국의 처칠 수상은 스탈린의 공산주의야말로 그들이 가진 야욕, 그것은 히틀러의 파시즘보다도 더 무섭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철의장막이라는 말로 그 위험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경고는 사실로 드러나게 됐죠. 2차 대전이 끝난 후 소련은 순식간에 동유럽과 중국, 북한, 중남미 곳곳에 공산 정권을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1960년 초반까지 약 80년 동안에 세계 지도의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수 없는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겪고 있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잡아야 할 손이 있고 잡지 말아야 할 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거울로 삼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아닙니까? 그 역사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 성경 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라는 말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울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서 계속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두 나라는 모두 다 국력이 약해져 갔고 반면에 그 주변에 있는 아수르 또 애굽,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계속해서 강성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남한국과 북한국 모두 어느 나라와 손을 잡아야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저울질하면서 바쁘게 이 나라 저 나라에다가 사신들을 보내면서 외교관계를 잘 수립하려고 애를 쓰면서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 위해서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와 손잡으면 화가 있을 것이고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가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잡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년 동안이나 피를 쏟는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사람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찾아갔고 또 그들의 처방을 따라 많은 약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험도 받지 못한 채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질병은 도리어 더 깊어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고쳐보려고 애를 썼던 그 병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증이 즉시 그치고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왜 이 여인이 그렇게 했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을 같이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치유를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예수님 겉옷을 만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성경이 똑같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지 그 이유, 그의 믿음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고 누가복음은 그 과정, 절차를 주로 핵심으로 다루고 있고 마가복음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가까이 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밀고 밀치다가 손을 댄 자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했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 사람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다가 손댄 사람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내게 손댄 사람이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떨면서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손을 댔는지 그 손댄 이유와 그 손을 댄 결과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그 여인을 축복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그 결과에 대한 축복을 예수님의 축복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주는 세 가지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열매, 평안의 열매, 건강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평안히 가거라. 네 병에서 너야 건강하거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었더니 12년 동안 끊임없이 흘러내리던 피가 즉시 멈추었고 그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손 내미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윈이라고는 중국에 한 형제가 있는데 이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대하신 하나님께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그분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없이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으면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러스킨이라고는 비평가는 책을 하나 썼는데 티끌의 윤리라고는 책을 써서 그 책 속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래와 흙, 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사파이어가 될 수 있고 흙 한 덩이 별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모래나 흙이나 불과 같이 따로따로 있을 때는 별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그것이 사파이어나 흙 한 덩어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는 다이아몬드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분들은 한결같이 우리 인생의 승패가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진흙 같은 우리가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새롭고 고귀한 그런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고는 사실을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닥터 지바고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 장군이 타냐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와 진짜 헤어진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타냐가 사실은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놓고 혼자 달려갔기 때문에 저와 아버지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군은 타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사실은 도망을 친 로마노프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친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의 손을 놓지 않는 법이지.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다 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친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의 손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자녀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싶어 하셔도 우리가 거절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남으셔서 남은 무리들을 다 편안하게 보내시고 그리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밤 4경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밤 4경이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즉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 시간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바다 한가운데쯤 도달했을 때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면서 큰 물결이 바다가 뒤집어지고 물결이 일어나서 이들이 아주 배 안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멀리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은 파도 때문에도 지금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바다 위를 걸어서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그러면서 두려워서 또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라면 제가 바다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와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바람과 파도가 막 계속 자기에게 덤벼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에 빠져서 호적대면서 손을 내밀어 흔들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건져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함께 배에 오르게 될 때 바람이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조 요청을 하면 즉시 손을 내밀어 내 손을 꼭 잡고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합니다. 어릴 때는 나는 약하고 나는 작으니까 부모님을 의지하고 또 강한 사람 또 나보다 나은 사람을 의지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인이 되고 나면 착각이 많아져요. 내가 모든 것을 생각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 입고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넘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가 당신의 손을 붙잡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결코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고 치유의 손이고 권능의 손이고 승리의 손입니다. 이 손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짐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굳게 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탄절 2부에 한 거지가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구했는지 낡은 바이올린을 길거리에서 연주합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모자를 뒤집어 가지고 자기 앞에다 이제 열어놓고 연주하는데 워낙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괴상한 소리가 나오고 삑삑거리고 그러니까 길 가던 사람들이 아무도 그 연주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그의 모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해는 져가고 거지는 아무 소득도 없이 쓸쓸히 거처로 돌아가려고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깡마른 체구의 신사 한 분이 다가와서 바이올린을 잠깐 빌려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거지가 사용하던 낡은 바이올린을 손에 들고서 그분이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냥 정말 소음으로만 생각될 정도의 그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이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둘러봅니다.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몰려들었습니다. 한 곡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두 곡이 끝났을 때는 그 아름다운 선율에 큰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거지 모자 속에는 돈이 수북히 쌓이게 되었고 그 거지는 그의 성탄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를 도와준 그 신사는 바로 유명한 바이올린의 전설적인 거장인 파가니니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거지의 바이올린은 매우 낡은 악기, 보통 사람들은 그 악기를 통해서 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낡은 것이었지만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니니의 손에 들려지게 됐을 때 영혼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누구의 손에 붙잡히고 누구의 손에 의해서 연주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연주하시고 또 가장 복되게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가장 복되게 연주할 수 있는 탁월하시고 또 최고의 거장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불완전한 사람의 손을 붙잡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았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랬던 우리들 아닙니까? 이제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창조의 손, 치료의 손이신 하나님의 그 손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손길을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승리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라고 하는 복음 찬양을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
주악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누구의 손을 잡고 살아왔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권세입니까? 다 그것들은 잠깐 있다 사라져갈 것들이고 변질되는 것들이고 썩은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결국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로서 나의 자녀된 나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손 꼭 잡겠습니다. 믿음으로 꼭 잡겠습니다. 내 손, 내 평생 다가도 영원토록 꼭 붙잡아 주시고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 흙덩이 같은 나도 사파이어가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마음을 모아서 묵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사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결코 자녀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서 내가 하나님 손을 잡지 않아도 내 인생 잘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2해를 연루증으로 앓던 여인, 사람 손잡고 사람 의지하며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더 큰 아픔과 상처뿐이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대면 나음을 받으리라고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손 내밀었을 때 즉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믿음의 손을 주님께 내밉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흙덩이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이제는 존귀한 사파이어와 같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께서 선포하신 오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승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